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22절, 23절 같이 우리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 제목은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안 나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 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신앙을 우리가 나누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신앙을 보면서 그러면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균형 잡히지 못한,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모습이에요.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야해? 왜요? 아니에요? 메시아. 아야.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원래 그 히브리어에, 원래 구약 히브리어에 마하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하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하샤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를 헬라어로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것이 메시아스. 이게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것이 메시아스. 이게 메시, 에? 성경에 야로 나와요? 성경에는 야로 나오는데 아무튼 써볼게요. 제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브리 원래는 마하샤라는 단어가 출발인데 이걸 음을 그대로 따온다 그래가지고 헤올라어에서 메시아스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로 또 음력 이거를 음을 계속 그대로 따온다 그래가지고 메시아인데 안 돼.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성경에는 야로 나온다고요. 메시아. 그러면은 이게 영어에서 음력하고 한글로 음력한 게 메시아. 왜 메시아를 하냐면요. 이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은 메시아가 맞아요. 요거를 그 아람어로 내가 기억하는 게 아람어로 음력한 게 메시아예요. 우리 한글하고 똑같이 나와요. 아람어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아람어로 번역된 게 메시아고 우리 한글로 음력한 게 메시아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본 김에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시도한 것이 뭐예요? 번역을 시도한 것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요번에는 요거 가지고 음을 그대로 다운당하게 하면 크라이스트가 되거든요. 크라이스트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 한글로 음을 그대로 이제 이걸 따온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스 또는 뭐 여기 영어의 메시아를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시도한 게 구세주라는 단어. 구세주라는 단어. 그래서 이 구세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거룩하다, 다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말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로 나오고 원래 이 음가를 따지면 메시아가 맞습니다. 아무튼 메시아로 써도 되고 메시아로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 그 메시아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또 정상적인 제대로 된 메시아가는 무엇일까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줄로 알았던 그런 사상이에요. 그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이 되신다. 그런 이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정치적 메시아관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메시아관은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내세에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 천상천국이 이제 제대로 된 메시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이 메시아관을 갖게 되어진 것이 어떤 이제 선입견 또는 선이해라고 하거든요. 선입견, 이제 선이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먼저 이해한 선이해 또는 그 선입견, 우리 선입견이라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역하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가서야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정확하게 제자들조차 갔거든요. 예수님 그 살아생전에 이제 그 정확한 메시아관을 자신이 누구고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이해와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 선입견의 그런 노예들, 그 다음에 편견의 그런 이제 노예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어진 것은 이게 선이해 또는 선입견이 이제 형성되어진 것은 우리가 공부했죠. 다윗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온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 그 압제 밑에 그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이 다 이제 짬뽕이 되고 뒤섞여 가지고 이제 왜곡된 메시아관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바로 전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또 내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천상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을 하며 누가 좌의정을 하며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인가? 그 제자들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특히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노비를 펼치잖아요.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은 그 이 땅에 우의정, 좌의정 아니면 이제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로비를 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속상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래서 다윗 왕국 때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진짜 힘이 있었던 온전한 시대였거든요. 그 후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로마 압제 상태,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 이제 메시아관이 그 용사주의 메시아관을 갖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아주 땅에 확실한 나라가 세워지고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분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그 시대와 비슷한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제 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이해와 그 선입견에 따른 편견의 노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 특히 어디에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중에 어느 단어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봐봐요.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 어디에요?
예, 잘 발견하셨어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줄로 이게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는 용사주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왜곡된 메시아관을 갖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선이해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선입견에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편견의 노예였어요. 선입견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참 아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사람들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이랬으면 제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된 메시아가 갖고 있었더라면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심히 결연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요거보다는 이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제 갖고 있었어. 여기서 편견의 노예들을 선입견의 노예들을 봐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직접 교육 받았으면서 예수님의 교육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편견의 노예들, 선입견의 노예들, 거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열두 제자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닫고 있어요. 소경이었어요. 편견의 노예들, 선입견의 노예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라야 이들이 제대로 그때 가서야 이제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 이 말씀이 더 크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야 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드디어 나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구나.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구나. 아주 결연한 그 어떤 의지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는 예수님 죽으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고 거기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이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난감한 말씀만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세히 본문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못 보잖아요. 이 무서운 선이해와 선지식에 따른 편견의 노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이해, 그 선지식, 선입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틀이 지나는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이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인상착의를 물어봤을 때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 옷은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틀, 3일 지난 이후에 물어보면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2, 3일 후에 물어보는데 이번엔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쌍꺼풀 수술을 했던데요. 이 수술의 흔적들은 이분이 이런 것들이 그 선지식이에요. 선이해예요. 선입견이에요. 그 선이해, 선지식에 의해서 이게 이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 거기에 이제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지인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한 2, 3일 지난 후에 그분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쌍꺼풀 수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뭘 입었는지 그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선의의 선지식이라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고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목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야지 목사 좋아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앙생활에 그르쳐요. 신앙이 실패를 해요. 그 메시아관도 용사주의 메시아관을 갖게 된 것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 또 그때 시절이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그 왕국이었거든요. 다윗 왕 시절에. 지금은 식민 상태로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는 선입견, 선이해, 선지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편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와, 이 지독한 편견의 노예, 이 제자들,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역주의, 지방색,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쉽게 활용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편견의 그 노예들의 모습을, 선입견의 노예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아주 간단히 자기 표 얻으려고 이렇게 활용들 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 자기 경상도, 전라도,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선지식, 선입견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입이 된 거예요. 그 후로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이제 어떤 개념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르침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생전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선지식의 그 편견의 노예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그 이제 60대는 또 살아오면서 왜 60대는 일제 직후고 6.25 직후고 60대, 70대, 70대, 80대들이 6.25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선지식에 의해서 항상 그들은 편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이제 보수당, 극기하는 태극기 부대까지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독해요. 어떤 객관적인 분별력을 제공을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거기에 대해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의 노예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입견의 노예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40대는 또 뭐예요? 항상 진보적인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그 동탄에 살면서 보면은 동탄의 국회의원들, 시장들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해. 요번에 그 엠버스 이렇게 조금 이제 정부에서 늘리는데 거기에도 비아냥되면서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이 동탄 시민들 보면은 그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용인이나 판교나 강교나
엠버스 많아요. 여기 많은데도 또 늘려주더라고. 그러니까는 늘려도 여기는 불편해. 그런데도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항상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어느 당 출신이면 아주 마른 막대기가 출마해도 된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견의 노예들을 봅니까? 이게 편견의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뭐 젊은이들 뭐 보도 보니까 BMW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벤츠를 선호하고 명품을 이제 그 명품 여성들 가방이라든지 그 명품을 추구하는 심리도 어떤 그 선지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그 선이해가 선입견이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예요? 편견의 이제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10분 활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시켜야 되는 심리도 이것도 어느 틈엔가 선지식과 선이해와 그게 이제 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는 사람들도 10분 그 심리를 그 편견의 노예들이거든요. 어떤 객관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보면 정말 똑똑한 부모들이라면은 그렇게 무조건 다 몽땅 그냥 사교육 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선성 붙여주고 좋은 학원 알아봐서 연결되고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몽땅 그냥 종일반 보내고 몽땅 다 그냥 학원도 7, 8개 다니게 만들고 어릴 때서부터 그 우리 그 누가 처형의 손장가 뭔가 어린아이가 자기 너무너무 바빠요 할머니 그래서 만날 수 없어요 학원을 7군데나 다녀요 뭐 그러다 그러잖아. 편견의 노예들을 그 선입견의 노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앙인 중에서도 잘못된 편견의 노예들 선입견의 노예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면 정확한 성경 가르침 안 먹혀 들어가요. 정확한 성경 앞에 깃머리가 되고 그 뭐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아주 이거는 절름발이 신앙이고 장애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이에요. 어떤 그 축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식이 그 선이해 선입견이 잔뜩 쌓여진 사람들한테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안 먹혀 들어가요. 이거는 설교를 잘못하는 거다. 이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다.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말이에요. 긴 머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과 그 위로 매우 값싼 축복이 되고 형편없는 위로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편견의 노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한다고 그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 이단이 있었어요. 이분도 그 어느 틈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선지식이 그 선입견이 이입이 된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아버리면은 편견의 노예가 돼요. 선입견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그 내가 다시 온 건 사실인데 다시 오는 날짜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목사까지 된 이장님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 성경 구절 못 받겠어요? 귀 닫아버린 거예요. 소경이 되고 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견의 노예,
선입견은 노예. 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 목사를 어떤 목사의 만나에 따라서 아주 편견의 노예가 되고 선입견의 노예가 된 신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띄워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피해서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치더라도 예수님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한 마지막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줄 알고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가지를 꺾고 길바닥에 깔면서 자기 겉옷을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환영했잖아요. 그들이 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고 저 천국의 천상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죽는다 그러고 뭐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고 전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나약한 바보 같은 말만 하니까는 민심이 돌변해가지고 뭐예요? 바라바를 풀어줍니까? 명절이 돼서 예수를 풀어줍니까?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줘서 그 군종들이 그러잖아요. 저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편견의 노예들 우리 주변에도 많고 신앙의 세계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저른발이 신앙이 장애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마태복음에 보면 기복신앙을 가르친 목사들이 다 지옥 갔잖아요. 그거 안 가르쳐요. 그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그 무당신앙이 무당신앙, 기복신앙이 봐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다 하셨는데 읽어봐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이다. 이장님 목사가 이 구절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게 그때 제가 91년 12월에 전도사가 됐어요. 인천에 있는 7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전도사 고시 합격해가지고 12월에 그때 4학년 때 졸업반 때 합격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 시작했거든요. 91년 12월일 거예요. 88, 89, 90, 91, 91, 12월이에요. 그때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92년이니까는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이게 이장님 목사 사건이 기독교계만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방송 3사 해가지고 결국 10월 28일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 공중강림 날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편견에 다시 오신다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편견의 노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안 먹혀 들어가요. 이장님 목사도 그러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안 먹혀 들어가요. 우리가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 갖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편견의 노예들 신앙생활에 선입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도 한번 가봐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의 부작용들, 신앙인으로서 결단해야 되고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성화와 성장을 향한 그런 거룩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너무 약해. 아주
날라리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이러면 정확한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너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 너만의 생각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은 반드시라는 단어에 반드시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구원 얻은 이후에는 성화 성장이 나타나는 거,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성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잖아요. 감리교에서는 믿다가 타락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감리교 교리를 보면은 정확하게 장로교 교리를 보면은 이게 아무런 거룩성 추가함이 없으니 진정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의심받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은 균형 잡히지 못한 아주 한쪽만 치우친 저른발이 신앙, 장애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이거 지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온전히 다. 예수님도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는데 구약이 예수님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신약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 끝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고 그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읽어봐요.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믿는 자들 앞에 두나니예요. 27절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당연히 이 복도 선포하고 복도 가르치고 근데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봐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29절에 봐요. 읽어봐요. 그러네요. 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심산은 수풀이 무성한 그런 이제 숲이 우거져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불순종하면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저주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은 쌍둥이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을 다 가르쳐야 돼요. 야곱은 11장에 히브리서 11장,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되고 결국은 믿다가 타락한 자예요. 에서의 길은. 한 부모, 한 가정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가르쳐야 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쳐가지고 공의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공의 하나님이 비중이 더 많아요. 사실은 비중이 더 많아요. 근데 가르치지를 못하잖아요. 가르치면 찌르는 설교한다. 이렇게 못돼 버렸어요. 뭐 목사가 물론 이제 목사가 좀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목사가 있어서 이제 이 강단에서 성도들 찌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보다 많은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목사들은 왜 하나님의 종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성도 그냥 일일이 하나님 말씀할 때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우리도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나가잖아요. 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다 보면 찔림 받는 사람도 있고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그건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 그냥 목사를 싸구려를 봐도 이해는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설치는 거는 진짜가 있다는 전제된 단어거든요. 근데 진짜들 앞에서도 그냥 형편없는 목사 취급하니 우리가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있고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장자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야곱이 있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축복의 통로로 봐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그 귀한 축복의 통로, 축복을 받는 그 티켓과 마찬가지인데 장자권을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일 개념이 없으면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주일은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이 주일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표징이니라. 대표적인 표징이 대표적인 특징이니라. 주일의 개념이 없으면 주일날 결혼식 가고 주일날 쫙 강릉 경부대 가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뭐예요? 그럼 팥죽 한 그릇에 지내지 않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의 길이 있고 대마의 길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왜 맨날 누가만 가르치고 이 대마가 데살로니가를 갔고 대마하고 누가는 바울의 오른팔이요 왼팔이요 복음의 최일선에 있었어요. 우리의 자리는 복음의 최일선이에요. 내가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가? 그게 우리의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위치가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최전선이에요. 운동장인 노인 선수잖아요. 우리가 최전선이 우리의 위치예요. 후방이 우리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전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가? 거기서 이기고 있는가? 나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복음의 최전선. 거기서 벗어났어요. 누가는 남았는데 대만은 벗어났단 말이에요. 대만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안이한 신앙의 자리를 이동해요. 너무 지쳤다. 주판을 놓기 시작한 거죠. 계산기 두둥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보니 큰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바울의 바로 옆에서 너무 간섭받고 좀 지친 거예요. 저 사람 또 누가 하고 항상 경쟁해야 되니 여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복음의 최전선이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마가 어떻게 됐는가? 그 어느 틈엔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다. 믿긴 믿는데 누가도 그렇고 바로 옆에 바울의 그냥 날카로운 바울의
늘 지적받고 가르침받고 맨날 굶주리고 먹기나 제대로 먹나? 잠자리나 있나? 이제 좀 그동안 했으니 어디로 가요? 대선인가 교회 가가지고 많은 성도를 갔는데 주일날 쏟아져 들어갔다 쏟아져 나왔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되리라 해서 갔어요. 그러나 1세기에 문서들을 추적해보면 대만은 헌신의 자리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이동해서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이한 신앙은 거의 10중 8구는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아요. 여기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야곱의 길, 에서에게 균형 잡히게 대마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길이 협착하여 너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이 넓은 길은 불신자들이 아니 누가 불신자래요. 믿는 자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타협하고 그렇죠.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해요.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말씀 구조가 그 바로 뒤에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거기 들어가요. 넓은 문은 뭐예요? 멸망의 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넓은 길에서 하면서 들어가기는 좁은 문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해야 바로 뒤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그래야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넓은 길에서 하면서 당연히 넓은 문, 멸망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가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오늘날 신자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주일마다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얘기는 나눠야 된다.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걸 다 선포해야 돼. 다 가르쳐야 돼.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하듯이 해야 돼. 진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그리심산이에요. 이거는 24절, 25절은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푸로니모스 단어가 같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푸로니모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캐스 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찾아 산말리 그 짝이 열쇠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귀로만 듣고 말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할 때 거룩성 추구가 되고 성화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으리라. 구원 확실해진다는 거야. 25절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신앙에 부딪히대요. 신앙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영거요. 그렇죠? 그리심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26절부터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모로스 미르는 다섯 처녀 단어가 똑같아요. 미르는 다섯 처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이냐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이 딱 잠겨진 거예요. 그러면 열쇠 찾아 산말리 열쇠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 여기가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갖다 대서 열어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은. 이거는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말씀과 기도. 균형 잡힌 신앙. 그렇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 그렇죠? 성령 운동.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이제 5주간 이제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하고 지식이 진리 지식이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지각력, 분별력, 그렇죠? 성령 운동은 기도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병행돼야 돼요. 병행돼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그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기 인천하고 김포 그 경계 지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저기 이제 안성에서 안성의 나눔교회라고 거기서 만났는데 이분이 많은 신앙서적을 이제 이렇게 발간하고 판매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데는 대가야. 오교룡 목사인데 이 대가야. 근데 자기가 성령 운동, 이 기도 운동에 너무 약하고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너무너무 후회되고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말씀과 성령 운동을 같이 이제 하였다고 하니 한 것을 이제 전해 듣고 너무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망하면 이제 이 사람들 뭐 이제 광신자들 아니냐, 뭐 미친 사람들 아니냐, 내가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어우 이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옛날에 양강사 안지사님이 신혼초에 그랬대잖아요. 성령 대망에는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것을 하고자 해요. 주일날 잡은 데는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원래는 금요철하나 주중의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해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이제 이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설교를 좀 짧게 해서 거의 이제 한 5주간만 해서 그 예배는 이제 12시 한 10분이나 이렇게 해서까지 끝내고 그렇죠? 한 지금쯤 이제 예배 순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시 이제 10분 정도까지 1시나 1시 10분 길어야 1시 10분 정도까지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1시간. 그러니까는 끝나면 1시 10분이니까 이제 그 5주간은 아침에 뭐를 드시고 오셔야 돼요. 드시고 오시고 가서 이제 아침 겸 점심을 이제 드시면 되니까 조금 길어질 뿐이니까 1시간 기도를 꼭 확보해가지고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받기 원하는 분들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방언이 나오니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유익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개인 기도 때 방언 기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방언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 대표 기도 시켰는데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리더가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자기 막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 말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때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당연히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런 분위기가.
뭐 하는 짓이냐? 사도 바울이. 그거 안 된다. 그런 것이지. 알겠죠? 개인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장애 신앙이 아니요, 왜곡된 신앙이 아니요, 또 어떤 그 편견의 노예, 선입견의 노예가 아니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듣고 행하고, 그리고 기도도 이제 많이 하고, 성령 운동도 하여 딱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이 돼서 이제 수레에 똑같은 사이즈의 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또 작아가지고 그러면 도무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맨날 맴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만 그리고 제자리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대망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능력 기도하여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